좋으신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어 감사합니다. 주의 마음을 알고 주의 뜻대로 구하기 위하여 우리가 모였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응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 위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일상이 특별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특별해질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매일이 특별 새벽 예배처럼 새벽 예배 나오시면 특별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일상이 늘 특별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특별할 때만 특별하게 살라고 하는데, 일상이 우리가 예수님 닮은 그런 복된 삶 사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역대하 말씀을 오늘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10월 끝나는 때까지는 역대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마지막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역대상하가 우리는 분리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한 권으로 받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66권으로 나눠지면서 이것을 분리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다윗까지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솔로몬이 등장합니다. 솔로몬이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 등장합니다. 솔로몬이 굉장히 분량이 많죠. 뒤에 수많은 왕들이 나오지만 솔로몬만큼 분량이 많은 왕은 없습니다. 근데 이 9장까지 등장하는데, 문제는 7장까지가 성전을 지어가는 이야기가 다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하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한 식으로 지어져 가는가가 포커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잘못한 것도 많았죠. 물론 잘한 것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들은 굉장히 희석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다,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1차 독자들이 누구였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지금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조국이 황폐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죠. 집도 없고요. 모든 것이 황폐하기 때문에요. 이들 마음 가운데 희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는 조국을 멋지게 재건하겠다라는 마음을, 그러한 희망을 품고 왔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역대하를 기록하는 이 저자의 마음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은 성전이다, 우리 민족의 정체성은 예배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역대상에서는 이 다윗에 대해서, 특별히 다윗이 성전을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가득 담아놓고 있죠. 은금을 모아다가 쌓아놓고, 그리고 레위를 반차를 나눴죠.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주의 성전의 일들을 감당해야 돼, 이런 행정적인 모든 절차들은 다 끝내놓은 상태이고,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된 이야기로 오늘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대 문헌에 보니까 이 솔로몬은 12세에 왕이 됐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요세푸스, 유대인의 역사학자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역사학자인데 솔로몬이 14세 때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히 몇 세에 왕이 됐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어렸을 때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실까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솔로몬 왕에 대해서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어제 한 성도님이 잠시 저를 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실까 했는데 성도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다음 주에는 위임 목사가 되시겠죠. 아직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도 할 수 없었어요. 목사님, 성도들이 올 거고 부흥이 될 겁니다. 근데 아직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도 할 수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사람 성도님들을 보내주시면 부흥이 되겠지. 근데 이게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저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에 박혔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부흥된다면 이거를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거 목사님이 하신 거 아니고 지금 이 50년 동안 이 교회를 지켜낸 이 성도들의 기도, 눈물, 그리고 앞에 계셨던 여러 목사님들의 그 씨앗 뿌림이 열매로 거둔 것을 목사님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맞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만약에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제가 이 목회를 시작했더라면 그러한 위험함에 빠질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벌컥 들더라고요. 오늘 이 솔로몬 왕,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솔로몬이 했습니까? 아니죠. 다윗 왕이 다 준비해 놨어요. 절대 솔로몬이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2주 전에 장로님께서 오셔갖고 오늘부터 특세를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살짝 부담이 되더라고요. 저를 위한 특세인가요?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니지, 우리를 위한 특세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그 위가 견고해지면서 그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한 일이 있는데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음이라. 지금 이 모세의 장막,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광야에서 지은 장막이 이 기브온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솔로몬만 간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온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온 회중들이 함께 가서 예배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작을 내가 이 성전을 지을 것인데 나의 열심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재정으로, 나의 지혜로 짓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일 본문에서는 이방인들도 등장해요. 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온 우주가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저희 딸이 이제 유치원생이었는지 초등학생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얘가 잘 못 듣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불렀는데 잘 듣지 못해서 무슨 일인가 해서 이제 제가 아마 구역장 권찰 모임 때는 이 간증을 했던 것 같아요. 가까운 이제 병원을 데리고 갔습니다. 중이염이라고 하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큰 병 아닙니다. 항생제를 주셨습니다. 일주일 먹고 오십시오. 일주일 먹고 갔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물이 전혀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좀 더 큰 항생제를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 먹고도 안 나으면 수술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게 큰 병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저도 저희 아내도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집에 와서 이제 수술 받아야 될지 모른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까지 저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갔는데 선생님께서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전신 마취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바짝 긴장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 가서 제가 맡고 있는 사역이 그때 전도팀, 족구팀, 교구 사역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전도팀은 잘 아시다시피 기도를 빡세게 하는 데가 전도팀이죠. 왜냐하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전도팀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고 전도를 나간다면 이것은 100% 지기 때문에 이 한 12명, 13명 모이는데 2시간씩 기도하세요. 누가 죽은 것처럼 기도하세요. 그래갖고 이 어르신들이, 권사님들이 제가 수지에서 사역할 텐데 38층 아파트를 걸어 다니면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 타고, 그래갖고 저도 이제 짝을 지어서 한 권사님이랑 같이 가면 이렇게 부적이 붙어 있는 데는 꼭 저보고 두들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는 기도하죠. 주님 열리지 말게 하옵소서. 너무 막 부적이 붙어 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하나. 그러니까 전도팀이 이게 영빨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팀에게 기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구 식구들의 구역장님들이 한 40명 계셨는데 교구 식구들한테도 구역자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딸 수술 받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족구팀한테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족구팀은 족구만 하지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여기는 기도 부탁해도 기도를 안 해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수술날 아침에 저는 사역 때문에 교회를 출근했고, 저희 아내가 이제 병원에 가서 제일 첫 타임, 모든 기기가 켜지지 않는 그 첫 타임에 수술대에 앉아 있는데 저희 아내가 이 의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귀 한 번만 더 봐주세요. 이제 마취 주사 놓으려고 하거든요. 귀 한 번만 더 봐주세요. 근데 선생님이 짜증을 내더라고요. 이제 자기는 하고 가야 되는데 다른 선생님이 와서 또 귀를 봐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한 번 더 봐달라니까 이제 선생님이 오셔갖고 귀를 보더니 가우뚱하십니다. 다 말랐다라는 거야. 저는 기도 부탁을 하고 정신없이 사역하는데 구역장님 그리고 전도팀에서 계속 문자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수술 끝났습니까? 수술을 안 했습니다. 근데요, 그 기쁨을 이 전도팀이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 걸 제가 경험했는데, 구역장님도 경험했는데, 이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한 부류가 있었으니 족구팀이었어요. 제가 그때 영적인 원리를 깨달았는데, 기도의 자리에 소외되지 않을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이 제 역할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바라기는 지금 이 솔로몬은 이 성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길 원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을 불러서 초청하는 것이죠. 이 일은 나의 일이 아니다, 내 아비의 일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과 그리고 온 회중과 지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먼저 함께 예배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천번제입니다. 우리는 한국교회는 이 일천번제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일천번의 헌금을 드렸다라고, 일천번의 제물을 드렸다라고 오해합니다. 성경에서 이 일천이라는 숫자는요, 출애굽기 20장에는요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인애를 베푸신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베드로서 3장 8절은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 같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안에서도 이 1000이라는 숫자가 계속적으로 반복될 때는 문자적인 의미는 아니고 한이 없다, 끝이 없다라고 의미할 때 이 1000이라는 숫자가 쓰여집니다.
이 솔로몬이 제단 앞에 이 1000마리의 희생을 드렸다는 것은 물론 진짜 1000마리를 드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수많은 헌신, 온 마음과 뜻과 정신을 다한 헌신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곡해해서 하나님은 1000번까지 기도했을 때 놀라운 지혜,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지혜는 우리의 애씀과 수고와 열심과 끈기로 이루어낸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이 갈급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 헌금.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 800번까지 했어요. 근데 801번까지 하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셔 라고 포기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아직 200번 남았어. 아쉽게 됐다. 땡!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세고 계시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구하기 전에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명확히 아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근데 우리는 몰라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는 알죠. 지금 이 자녀에게는 이 영양소가 필요하다는 건 아는데 자녀는 모릅니다. 계속 피자만 먹길 원해요. 그렇죠? 엄마 피자 주세요, 피자 주세요. 그러면 다른 날은 또 얘기하죠. 치킨 주세요, 치킨 주세요. 근데 영양이 골고루 가야죠. 부모는 알죠. 근데 그래서 부모는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주기 원합니다. 그래서 구하지 않아도, 철분이 필요하다고 구하지 않아도 철분을 주기 원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점이 조절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탄착군이 형성됐는데 기도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 제가 볼 때는 이 솔로몬의 1000번째 기도를 통해서 솔로몬이 얻었던 지혜는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아는 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특세를 통해서, 그리고 일평생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는 복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